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성경을 보시면서 많이 접해서 아시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이였습니다. 그의 가문이 이미 로마 제국에 속한, 오늘날로 치면 이 귀족 집안과 같은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결박했던 이 천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벌벌 떠는,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당시에 유대 민족 최고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온 나라가 존경하며 따르던 유대의 가장 훌륭한 랍비이자 또 지도자였던 이 랍비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공부하던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냥 좀 학문을 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위대한 스승이었던 이 랍비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이스라엘의 차기 이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엘리트 교육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곳에서도 자신의 스승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대제사장들과 여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관원들에게 그의 열심과 지혜가 인정을 받아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리에 서는 것,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서는 것이 거의 보장된 존재였습니다. 그랬기에 그 사람들의 모든 신임을 받아서 사람들을 이끌고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믿는 이들을 잡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면 이 로마 총독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가 사도 바울이 재판장에 앉아서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이름이 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그의 엄청난 학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혜자로 인정받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는 이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고자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 안에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수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 안에서 가장 신실하고 경건한 자들로 그 나라 안에서 여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나라가 그들의 하는 말에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인정받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사도 바울의 위치는 나면서부터 상위 0.1%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정재계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세계 여러 명문 학교에서 온갖 학위와 자격을 인정받고 국내에 와서는 서울대와 같은 이런 명문 학교에서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스승 밑에서 수석으로 공부하면서 그 학식과 지혜에 대하여 인정받고
정치계와 재계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뒤를 이어 나라를 이끌 제목으로 인정받는, 자신들의 자리를 물려줄 훌륭한 인물로 인정받는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민족들이 그의 경건함을 바라보며 그의 지혜로움을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그를 따르고자 하는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아도 그 누구보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그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미래가 보장되는 존재였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부귀와 명예가 저절로 따라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질 수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이 다메섹 도상 위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메섹 도상 위에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삶은 그의 삶의 표대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 일컫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차기 정치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자 했다면, 조금이라도 그것을 아까워했다면, 자신이 그동안 해온 모든 노력을 조금이라도 아까워했다면, 그가 열심으로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의 그 경건을 지키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을 조금이라도 아까워했다면 그는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됐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가 그동안 평생 해왔던 모든 것을 자신이 완벽하게 부정하고 다 허무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온 나라의 지도자들과 그 자신이 핍박하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이 그때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단번에 잃어버리고, 우리나라로 치자면 나라를 팔아먹었던 저 친일파처럼, 세기의 흉악한 범죄자처럼 사람들의 온갖 욕과 저주를 들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위치에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또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며 신성 모독을 행하는 흉악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온 나라가 기독교 국가여서 온 나라가 자신이 예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실하게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나라 안에서 갑자기 웬 통일교 같은 이단이 나타나서 그 지도자가 내가 예수님이다 하고 따르라고 하는 그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인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온 나라 안에서 반드시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한 존재요, 그들을 보면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마땅하고 옳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헬라 철학을 공부하고 라비의 교육을 받으며 온갖 학문을 쌓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오던 바울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믿고 붙잡던 모든 것을 완전히 부정하며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가 평생을 쌓아오며 피땀 흘려 노력하며 인정받고 이루어 나왔던, 믿고 의지하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자신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또한 더럽고 추한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모두 버렸다고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가 평생을 이루었던 그 모든 것에 비해도, 그 모든 것보다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었기 때문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무엇보다 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얻고자 자신이 평생을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아무 가치 없는 배설물처럼, 오히려 자신에게 해로운 것처럼 단번에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바라보고 추구하던 그의 삶의 표대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 평생을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그의 삶의 표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그에게 있어서 그가 이전에 평생을 노력하며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이 알게 된 주님에 비하면 아무 의미 없고 허탄한 것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기록하기를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3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또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며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이 주님을 아는 가운데 그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은 이토록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평생을 쌓아왔던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 이 믿음의 선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할 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살아있는 지식이요 참된 지식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이 세상 그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도, 그가 평생을 이루었던 그 위대한 성취도, 그의 어마어마한 학식도, 그 많은 사람들의 인정도, 명예도, 그가 얻을 수 있었던 부도, 누릴 수 있었던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낙들도, 또 가족과 친구와 사람들의 모든 기대마저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과 같이 하찮은 것에 불과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주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평생을 내가 무엇을 위하여 발버둥 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평생을 고통 가운데 발버둥 치다가 멸망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자기를 지으시고 사랑하신 창조주를 알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주님을 안다는 것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의 처지와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와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인간끼리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이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통치 세계가 통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살아가는 것에 불과했다고 생각했던 이 세상이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이가 계시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위대하신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그의 선하신 뜻을 알아간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에 순복함에 따르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아름다운 축복을 두신 의롭고 선한 길을 발견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참 남편,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나에게 말씀해 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것인지, 죄인되고 어리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한없는 것인지 날마다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종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고상하기에 그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자 자신이 평생을 쌓아왔던 모든 것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왜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며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가치 없고 더러운 배설물처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기기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알고자 하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가 평생을 쌓아왔던 이 세상 것들을 향하는 마음과 동시에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번 수차례 느끼고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했던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해 오는 것들이 너무나 탐스럽고 포기하기가 너무나 싫은, 그것을 어떻게든 조금만 누리고 싶고 짝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서 그것을 조금 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얻고자 했던 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이 길과 세상의 것을, 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고 부를 얻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길은 마치 정반대 방향을 향하는 이 일직선의 길과 같은 것처럼 그런 길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들을 짝하며 추구하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추구할 때에 그것은 그 조금이라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의 죄와 정욕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기 때문에 주일 저녁 주일종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짐짓짐짓 그것을 짝하다 보면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그 사랑, 은혜가 점점 약해지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 길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다른 박질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평생을 애쓰고 그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모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학식과 지혜와 그의 열심과 그 모든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평생을 발버둥치며 노력해 왔던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걸음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을 붙잡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더러운 배설물과 같이 해로운 것으로 여기며 완전히 버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면서 따르는 것이 우리 주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조금만 누리면 안 될까?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타협하면서 조금씩 짝하는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대적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의 영을 우리가 소멸시켜가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결코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짝할 때에,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짝할 때 절대 내가 세상과 벗이 돼서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러했다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겠다고 발버둥친다면 그건 이미 멸망할 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멀어진 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조금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조금만 누리고 싶다는 그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짝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을 소멸시키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하는 것은 주님을 향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주님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원하여서 그 모든 것을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지 아니하면, 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면,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하여서 주님께로 향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을 모실 수 없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데 주님을 얻을 수 없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없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어져 가다 보면 주일 저녁 주혜정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쳐지고 나도 모르게 멸망길로 향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우리의 참 위로이신 주님,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이신 주님을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없을 때 착하던 이 세상의 것들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추구하는 것들을 반드시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 잠시 오면 불타 없어질 것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을 짝한 것을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까이에 오시고 우리가 어리석어 잘못 나아갈 때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로 마음 들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14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삶의 표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표대는 우리 주님께 있고 주님 계신 저 영원한 하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살아계신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과 주님 안에서 주시는 저 하늘의 영원한 상급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여서 주와 복음을 위한 그 어떠한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며 죽기까지 다름박질하였습니다. 최종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잘 아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의가 율법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의임을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과 천국의 상급을 이미 얻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향해 죽기까지 다름박질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며 지금의 상황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적당히 이 세상껏 짝하면서 나태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는, 저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서 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향하여 간절히 소망하며 힘써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표대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본래 마라톤 경주의 최종 결승점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또한 목표를 나타내는 기둥을 말을 하는데, 이 표대가 분명하게 서 있지 못하면 다름박질하는 사람이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대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표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파에 휩쓸리고 우리의 정욕과 마귀와 악한 영들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르러야 하는 저 영원한 나라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팡질팡 헤매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의 표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느새 주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며 퇴보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저 영원한 상급을 향하는 우리의 삶의 표대를 마음속에 분명하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주님과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급에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전심으로 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어려서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한 말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 싹이 나고 남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는 말씀과 함께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이 오시라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제 기억상에 그래도 한 40년 정도는 남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늙어 죽지는 않더라도 40년 동안 열심히 나도 하나님 섬기면서 영광 돌리고 그러고 가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지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느새 벌써 2022년이 밝아와서 이제는 한 20몇 년, 맥시멈으로 잡아도 20몇 년도 남지 않은 너무 가까이에 이른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지나온 이 세월이 빨랐던 것처럼 앞으로의 시간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날마다 더욱더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아무 한 것도 없이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지 않아서, 우리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좀 부족하고 연약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표대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표대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느라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서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표대를 분명하게 세우고 주님 앞에 주님과의 사귐에 더욱더 마음들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주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사역은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주님을 향하며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고상하다고 했던 이 지식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좋으신 주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고 그 주님께 더욱더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벌써 새해가 시작되고 2월달이 다 밝아왔습니다. 이제 거의 시작되는 이 한 달이 지나가긴 했지만 우리의 삶의 표대를 지나간 시간보다 더욱 분명하게 세우고 전심으로 다른 박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